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저희 때는 배우지 않았는데 벌써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방정식에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3차 방정식까지 있더라고요. 이 방정식이 뭐냐? 어떤 그 등식에 숫자를 지어 넣어서 값을 풀어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2는 6 했을 때 x는 얼마냐? 그 값을 찾아내는 것을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도 방정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찾아냈냐면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드루 오즈월드라는 사람이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냈습니다. 경제학자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과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서로 대비해가지고 수치로 환산을 해서 행복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즈월드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감과 또 그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느끼는 불행함,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만족감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뻔히 아는 얘기지만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좀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내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니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나서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가진다고 다 만족하지 않더라. 전도서 처음에 보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이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상당히 많이 지식층들이 읽고 있습니다. 왜? 명언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 어떤 기한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야 그렇지 보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살아갈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 전도서인 이 솔로몬이 자신이 알았지만 놓치고 살았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쓴 것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긴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추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특별히 잘 깨달을 수 있지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특징입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은 있지만 모성애는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거든요. 그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지요.
그것을 청량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여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든지 개인 사든지 우리의 삶의 시종을 안다면, 처음과 끝을 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알고 싶어 해요. 나의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수치로 환산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게 했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게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내가 안다면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했다. 여기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알 수 없게 했다. 왜 알 수 없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압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처음과 끝을 알게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악한 본성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 교만해질 것이 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알면 알수록 좋은 줄 알지만 실상은 좋은 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지만 불행한 일은 알면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2년 후, 혹 3년 후, 5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보여주셨다면, 알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축하할 일이나 좋은 일일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살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에 각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또 헤어진다든지 이런, 그걸 안다면은 지금부터 근심 걱정 속에서 알 겁니다. 아니까 더 괴로울 거예요.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가림막으로 거두셔서 모르겠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을 가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숨기신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준 귀한 날인 것을 깨닫고, 좀 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라,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영부영 살지 않아요.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 삶을 막 써버리면서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1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몸이 아파서 힘들든지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견딤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기쁨이에요.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좋아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어떤 경우는 가끔 좋은 일도 생겨. 이럴 때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즐기면서 살아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날을 누리는 자는 삶이 다르게 됩니다. 이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누림 의식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지더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으로 닭을 누린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하게 누리는 비결이 뭐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15절에 보면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의 삶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내일에 새로운 것이 올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은 내일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는 것을 귀하게 이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져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은 예고하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무슨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가 뭐냐면, 그래도 내일을 알고 싶어 해요.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심리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절비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점을 치는 사람들. 타로점이든지 관상점이든지 운명에 대한 것인지, 점을 치는 일은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운세를 보고 관상을 보고 어떻게 해서 구슬을 하고, 왜 그래요? 액땜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에서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어쩌다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당첨되게 만들었다든지, 1등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찍었다든지 이러면 그 집은 초대박이 납니다. 그냥 그 해는 돈을 거머들인다고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나도 한번 관상을 좀 볼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심성이 있어요.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도 가끔 이거는 사실 믿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너무 나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일을 보여주는 사람, 내일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에 솔깃하는 것.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용한 점쟁이들도 과거는 알아맞혀요.
하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50대 50이에요. 왜? 자기들은 모르고 대충 찍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들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안 보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준대.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맞으면 그 집은 용한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거기 찾아가니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궁합도 마찬가지예요. 궁합에 천하의 금슬이 좋은 집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세상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혼해버렸잖아요. 이게 뭐가 맞냐고. 이게 인생이 모든 운명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다 그렇게 굴러가겠죠. 가겠죠. 신앙인들은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가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생각된 사람은 이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막 어렵게 해줘서 야단치고 혼낸다고 막 심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든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시키는 대로 갔으면 상당히 괜찮고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데 자기 친구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보기는 좋은데 빗줄근 개살구입니다. 가니 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아니지요.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타난 자기 인생의 결과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건강을 유지할 시기에 그때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애를 써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3년 5년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입니까? 순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세상에 도처에 불행의 지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항상 걱정거리예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두려움이 가득해요. 뭔가 어디 가면 사고 날까 먼저 생각하고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암 걸릴까 생각하고 매사가 부정적이야. 매사가 이런 사람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하루에 100번을 손을 씻는 사람이 있어요. 비누로 씻고 샴푸로 씻고 뭘로 씻고 다 씻고 그래 또 모자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그것이 내 속에 박힌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삶 1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삶이 뭐예요?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부모로서는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할 일을 하고, 내가 주어진 일,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 노릇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죽어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해도 높이 찾아봅시다. 1년에 1억을 가졌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고 칩시다. 언제 그 사람 위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한지 모르겠다고 맨날 거울 보면 코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코가 커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형수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할까? 그런데 문제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개 연예인하고 비교해봤던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이 더 커져서 더 얼굴이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비교하는 삶입니다. 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소중한 부분, 각자의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내서 꽃피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재능과 내게 주신 그것을 찾아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13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하고 그렇게 많은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모든 책도 쓰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타락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 선물임을 깨닫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책 알지요? 스펜스 존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에 무슨 책을 썼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던데 두 번째 책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은 간단해요. 어린아이와 노인, 지혜로운 노인이 서로 대화하면서 선물이 뭐냐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보다는 나은 현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선생이다. 과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게 알려주는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펜서 존슨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배우기, 현재를 살아가기, 미래를 계획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영어로 하면 선물이라는 게 프레젠트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레젠트.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프레젠트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선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간단한데 그 속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그저 눈에 보이고 가식적이고 내게 만족을 주고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압니까?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행복이란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게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기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잘 드려야 되겠죠.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귀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